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하기까지 검은
예수 할렐루야.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하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신 교독의 말씀 128번 교독문, 사순절에 주시는 교독문입니다. 128번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피난처시로다. 아멘. 85장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만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주님으로 새롭게 경험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보다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박형성 안수집사님 기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순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푸르름이 가득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의 믿음의 삶에도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정말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근심과 걱정이 먼저 생깁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용기를 내야 하는데도 확신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 직장에서의 삶이, 가정에서의 삶이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학업과 직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그것에 은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들어주시며 부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성교회에 임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살아 움직여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귀하게 여기시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생활이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이 되는 귀한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온 마음을 다스리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긍정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 전하시기에 우리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저희의 그 은혜를 받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갈 길을 은혜로 감당하며 주님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금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저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255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거룩한 사랑, 이기신 보혈의 은혜를 찬송 고백 속에 경험하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우리를 부르셔서 많은 사람 가운데 성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흘린 그 사랑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님의 날,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꼭 이루고 싶은 좋은 일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손 내밀면 그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문제 앞에 닥쳐도, 때로 어떤 질병이 위협해도 내 주님, 내 사랑으로, 내 영원한 구원으로, 내 영원한 치유와 소망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고치고 살리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찬양과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살아가는 일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장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루는 모든 가정 경제생활까지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감동하셔서 물질로 고난받고 물질로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아파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후까지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주님 만난 자의,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 자의 담대함과 능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이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우리 같이 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우리 같이 이제 또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데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마음도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여러 번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의 삶이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음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3번 정도를 아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예고라고 알려진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이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 순환예고의 마지막 부분, 3번째 순환예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요. 이제 한 주간 보내시면서 거기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을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주님의 심정, 이미 순환예고를 계속 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예측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그 순환예고를 하시면서 또는 다른 장면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복음서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예측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심정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드러나 있는 곳들만 보아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죽음을 준비하고 가실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분위기로 전합니다. 말씀으로도 명확히 전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장면으로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으로 보면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갈릴리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이 16장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분위기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전합니다. 근데 그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 그 로마의 총독이 주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받아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르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요. 유명한 장면이죠, 우리 아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고 너희는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죠. 거기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시작된 교회, 성령 받고 온 땅으로 퍼져가며 이루어져간 그 교회인 우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의 중심에 들어있는 아주 강렬한 한 신앙 고백입니다. 한 문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한 것이 곧 믿음이고, 이 믿음이 건강한 것이 신앙의 건강성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다 잘못된 가르침이고 그건 다 이단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죠. 잘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2000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국 열쇠 내게 준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파격적인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성경을 통해 들었는데요, 나눴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죽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데, 부활할 거라는 말은 베드로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닫지도 못하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대사장들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받고 죽을 거다라는 얘기만 베드로한테 확 들어온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에 가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사실은 그 다음에 말씀한 거예요. 순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못 깨달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충성했던 베드로니까 가서 고난당하고 매맞고 능욕받고 그리고 죽는다는데, 내 스승이, 여러분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내 보스가, 근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당신에게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리지. 그때 예수님이 했던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가는 길 걸리적거리지 말고 비켜. 그러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죠. 지금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약한 영의 권세들을 향해서 사실은 꾸짖는 겁니다.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리고 이어진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길게 이 장면을 나누는 건 순환 예고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주님의 목적이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분위기가 대단히 비장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서 충성에 따랐던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꾸짖을 정도로 당신의 가는 길을 향해서 자기 삶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16장과 같은 분위기의 장면입니다. 주님의 삶이 이제 예루살렘, 죽음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뀔 때 하셨던 한 말씀. 예수께서 당신이 승천할 기약이 가까워 왔다는 걸 아시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고 승천에 올라갈 때가 이 땅에서 멀지 않았다,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 하는 것을 생각하신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느냐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굳게 결심했다는 이 한 단어를 통해 성경이 전하려는 게 뭘 것 같아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게 정해진 길입니다. 이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예수님도 몸은 사람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성정을 가지고 다 사셨습니다. 죄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마음에도 죽음을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적대자들이 있고요. 로마의 권력에서부터 공격하는 세력들이 모여있는 본살이잖아요.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굳게 결심을 하고 굳게 주님이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러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 왜 죽으셨을까도 문제지만 왜 죽으려고 했을까도, 왜 그 길이 내 길이라고 받아들였을까도 문제지만 왜 꼭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과 그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굳이 결심까지 하며 가로막는 제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며 면박을 주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어야 했습니다. 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안타깝지만 당시에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죄가 조직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로마에 파송된 총독, 당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대국 이태리 반도에서 시작되었던, 그래서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있던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권력이 통치하고 있던 곳 식민지로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을 파송해서 이곳을 관리하고 통치했어요. 총독의 관절은 가이사라에 있었지만 여러분 이 총독이 이 유대 사회를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집중했던 곳이 당연히 예루살렘이죠.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유대인들의 주요 힘을 행사하는 유대의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유대인들의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 회의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에 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이 뒤에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그 히브리 말로 평화를 말하는 샬롬,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일까요? 왜 평화의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성전 이전 시대에는 그만두고도요. 성전이 세워진 뒤부터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인 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배만 드려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제사하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 속에 여러분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죄인을 만나서 그 죄는 용서하고 그를 축복해서 보내는 도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는 것이 꿈이고 이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도시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다시 새 힘 얻어서 구원의 생명 얻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 예루살렘입니다. 평화의 도시고 정의의 도시고 사랑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실 때 이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의 권력이 이 도시를 통해서 유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려고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도시. 그 권력을 안정시키고 그 권력으로
이 식민지를 통치하며 여기서 세금을 걷어 부를 축적하며 그 권세를 세상으로 더 확장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사용되는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권력을 갖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요, 적당히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면서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던 도시, 안타깝지만 평화의 도시가 이 예루살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첫 번째 조금 한 행동이 뭐냐면 과격한 행동을 하나 하셨잖아요. 복음서가 다 전하고 있는 장면. 그게 뭐였어요? 성전 정화라고 알려진 예루살렘 성전 바깥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내쫓는 거였어요. 심지어 채찍까지 만들어갖고 휘둘렀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뭐 예수님이요 이렇게 과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 집 성전을 장사하는 자들의 속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그러고 이걸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요, 그 성전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공격을 했지만 마지막에 확실하게 죽이자고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된 사건이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제사가 드려지는 그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의 질서를 뒤집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로마의 권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죄의 세력이 있죠. 그것이 뭐겠어요? 성경이 보여주는, 신랄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떡하죠? 다음 주 우리 종려주일인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민중들이 나와서 막 종려나무까지 환영하는 의미로 흔들고 길에 깔고 옷도 벗어서 막 짐승 위에 걸쳐가지고 주님 안장 만들어 놓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분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로서의 내게 줄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나중에 잡히고요, 자기들 기대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야말로 초라하게 끌려가서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총독 권력자한테 예수님이 넘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총독이 예수님을 보니까 도대체 죄 지은 것, 사형시킬 죄를 지은 분 같지가 않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형 판결은 로마의 권력이 내리는데 이 총독이 죽이라고 사형 판결 내려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력자 총독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 좀 내보내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묻습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으로 이런 때 이스라엘 사람들 비유도 좀 맞추고 이러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죄수가 있다면 사면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려고 묻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물론 사주도 받고 뭐 뒤에서 모함도 당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렇게 주님 환영하고 좋다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요 다음 장면 딱 하니까 어떡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라바는 내주고 차라리 그를 내보내는 게 낫고 예수님은 죽여라 그러잖아요. 아주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주님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장면 보여주면서 뭘 보여줘요? 이 예루살렘에 로마의 권력이 권력만을 생각하면서 짓는 죄가 모여있고, 그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짓는 죄가 거기 모여있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도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요, 그리스도라도 나한테 도움되면 아멘 했다가 내 이익에 별 도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는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모여있는 곳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로 가셨다는 거죠. 거기로 가시려고 굳게 결심했다는 거죠. 거기로 가서 죽으려. 그럼 왜? 굳이 거기 가서 죽으려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 이야기를 이렇게 조금 길게 드린 건
이 죄가 모여 있는 곳, 그 죄의 권세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죽으러 가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으로 이 죄의 권세와 맞서려고 가는 것. 그 죄를 이기고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피가 바로 그곳에서 뿌려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처형되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가장 첨예하고 강력하게 집중되어 있던 곳에 주님의 용서의 피, 보혈의 피가 뿌려졌고 그 피가 흘러서 여러분 온 땅을 적시고 죄 지은 사람들의 심령을 적시고 온 땅으로 퍼져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까를 이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의장면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주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주신 말씀, 제가 언제나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가면 성령님 보내시겠다는 약속,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약속. 근데 그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에 14장, 15장, 16장 계속 반복되는데 16장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16장 7절입니다. 왜?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가야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속에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육신의 몸으로 우리 곁에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사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 더 가까이 살게 하는 것이라, 가서 성령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 이하에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해요. 그 우리를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주님이 답을 해석을 하시느냐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말씀이 떴네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거 조금 나누고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 예수님의 이 사건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해버려요. 자, 말씀이 길어질까 약간 염려가 되는데,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죠? 제 설교가 짧아질 수 있는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중간에 좋은 비결이잖아요, 그죠? 목사의 설교가 짧아질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이 알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길어지는 비결이 좋겠어요? 짧아지는 비결이 좋겠어요? 아니, 솔직히 은혜를 빨리빨리 잘 받으면 짧아집니다. 은혜를 안 받는데 제 설교가 짧아질 때는 무슨 사건이냐면 제가 포기한 겁니다. 제가 포기한 거예요. 저로 하여금 포기와 절망을 하지 않도록 빨리 받고 설교도 짧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빛이 어둠에 왔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어둠의 입장에서 보면 빛이 왔어. 그러면 어둠에게는 뭐예요? 빛이 심판이에요.
어둠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이 이 땅에서도 강력하게 시작됐다는 걸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고 사랑이지만, 한없는 은혜지만요, 죄의 권세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했지만, 죄의 권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줄 때, 여러분, 이때가 가장 밝은 빛이 드러났을 때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강력하게 이 땅에 쏟아 부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했을 때 죄와 죽음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승천해서 이것이 사건으로 경험되게 만드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성령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를 책망하는데, 이거 몰랐던 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를 몰랐던 걸 책망해서 심판을 알게 할 건데, 그것이 뭐냐? 세상 임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최종적 권세인 마귀의 권세는 심판을 받았고, 그 죄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모든 죄의 힘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다. 그게 예수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건 평화의 도시, 사랑의 도시, 구원의 도시여야 될 이곳이 죄악의 도시가 되은 총본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의 죄를 심판하러 가신 겁니다.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흘린 보혈의 은혜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원받은 참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하나,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별해서 깨달아야 할 것. 왜 예루살렘이었을까? 이제 이런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여러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주 우리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고 막아놨던 휘장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무력하게 된 거예요. 무력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제물에 실어서 그 제물을 때로는 광야로 짐승에게 실어서 내쫓기도 하고요, 잡아서 피 뿌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들어가는 곳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때 대제사장의 이 제물과 대제사장의 기도와 그 모든 걸 다 받아주시면 백성의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물을 드리고요, 염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죄를 실어서 광야로 내보내 죽게 하고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치유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뭘 말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건 죄악의 도구화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늘 지성소로 당신이 제물되어 들어가시고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전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시고 말씀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갑니다. 오늘 그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받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나와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 예수 이름 의지해서 우리 한 주간 살아낼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실제적 구원의 능력이 되어서 고난과 시련이 오고 때로 질병이 아프게 하고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승리, 여러분의 승리로 경험합니다. 영광 돌리고 살아갑니다. 복이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신 예수님 굳게 결심하고 가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죄악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이 승리 이 구원 내 믿음 안에서 실제적 삶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프고 상한 곳에 믿음으로 오른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얹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같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사랑이 온 몸과 온 마음을 덮고 그 사랑으로 입혀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장하고 약하고 고장난 모든 곳에 용서의 사랑 구속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에 허덕이고 죄의 권세 앞에 두려웠다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기신 주님 그 권세와 능력에 붙들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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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푸신 구속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묶이고 죄의 권세 앞에서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아래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하여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에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그 손으로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그 사랑, 그 치유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마음으로 묶은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부자여게 하는 모든 권세가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음도 고치고 상한 몸도 고치셨습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우리 기도에 함께 나와서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방 시작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 주셔서 신방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고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대학이 개강을 합니다. 수요 영성대학 개강합니다. 10시 수요일 10시 금주 수요일 10시에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학인가 궁금해하지 말고요. 일단 와서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학력 제한 없습니다. 신앙 경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제한이 없습니다. 키 크고 작은 것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대학이 어디 있어, 그죠? 너무 좋습니다. 오셔서 우리 같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상담 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은 특별 저녁 기도에 엽니다. 2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시간 비우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절은 30일 주일인데요. 우리 가족 초청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계신데요. 부활주일에 여러분 다 모시고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로 준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 20분에 식사 마친 다음에 새신자반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해는 종려주일이나 부활주일에 성찬 예식을 함께 하지 않고요. 새신자반이 4월 말까지 끝나면 이 새신자반 중에서 수료하신 분들이 세례 받게 되면 그분들 세례식과 함께 5월달 가정의 달에 한 주를 청해서 세례 성찬 예식을 같이 행하면서 우리 믿음 회복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같이 준비 여러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름받은 강수님 권사님 여러분들 기억하고 어저께도 주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하게 됐는데 권사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억하며.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드님 두 분이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우리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큰아드님 앉은 자리가 권사님이 앉았던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 자리 딱 찾아서 앉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둘째 아드님 또 며느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 예배 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 눈물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삶에서 꼭 열매로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요. 그 아드님들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박은희 집사님, 우리 딸 김은주 자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병의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투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간절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예,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꼭 나와서 금요일 밤 기도의 자리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그 아버님이 오셨어요. 우리 김은주 자매 아버님, 김승혜 아버님이 30년 동안이나 친구로 지냈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요. 그 친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 장로님 같이 인도해서 함께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은주 자매 아버님, 우리 김승혜 성도님 자리에서만 잠깐만 좀 일어나시죠. 여러분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도하신 우리 장로님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호 장로님이신데 제가 장로님에게도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처음 예배 뵙습니다만은 안타까우니까 이제 기도하셨고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른 교회로까지 친구를 전도하려고 기도하다가 친히 같이 전도해서 모시고 함께 오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 두고 보면 안 돼. 어떻게 그냥 와서 나만 예배 드리다가 나만 천국 가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계속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드시고 가는데 오늘 점심은 우리 목회자 팀이 교역자 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갖고 저는 청소만 도왔습니다. 청소만 돕고 우리
사모님들이 하셨죠. 사모님들이 하시고 우리 조명수 목사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했는데 메뉴는 제가 정했습니다. 메뉴가 오징어 덮밥이야. 오징어 덮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볶고 있을 건데 어제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제 오늘 볶을 건데 여러분 꼭 드시고 가야 돼요. 네. 아멘. 오징어 덮밥 맛있으면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또 담당할 때 오징어 덮밥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품평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고맙겠고요. 은혜와 사랑이 나누어지는 식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 꼭 믿음으로 사십시오. 407장 1절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리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인도, 치유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오늘 처음 나와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사람들의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